오늘 우리가 볼 말씀 누가복음 20장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20장이 꽤 길어서 47절까지 있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47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인식시키셔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고,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이제 메시아 이렇게 부르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두 가지의 뜻은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칭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 부여되어지고, 또 이 존재는 그렇게 부여받고 와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이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 공간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없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마태 보면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이 있고, 마가도 보면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씩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그들에게 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또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마가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누가는 그냥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어떤 대상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게 대상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군중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냐면 바로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활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이 나왔죠. 지난번에 부활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7이 다 그 형수를 취하였지만 그러나 죽었다. 그러면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사두개인이 그 무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잘 했더니 20장 39절을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말해줬다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 속에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그들에게라고 하는 이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도 같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왔던 것과 또 마가복음에 서기관이라고 나왔던 사람들과 또 다른 무리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 더 강조점을 주느냐,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때로는 서기관을 질책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는 사두개인이나 뭐 이렇게 질책의 대상이
명확하게 또는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하거나 또는 그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들에게 그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이해해야 할 게 뭔가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러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인식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장 아래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또는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 시편 89장에도 나오고 또 시편에 보면 여러 개 나오는데요. 9장에도 11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3장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 33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에 곳곳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칠 때에 당연히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가르치는 것이 생뚱맞은 게 아니고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서기관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을 때에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기름 붓는 일을 하세요. 특히 이제 왕을 세울 때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을 하죠. 우리가 보면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주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을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데 이 기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영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제 감람유와 이런 것들 섞은 기름을 머리에서 부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기름 부으심인데 그 말이 이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존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신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반문하여 물으셨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쭉 가다가 그 어느 한 지점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고 또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견디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와서 다시 다윗이 세웠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어찌하여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를 아느냐? 그리고 그게 정말이냐? 라고 되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이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죽으면 그러면 부활한 때에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다른 마태나 마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결혼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잘못된 어떤 선입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잘못된 선입관으로 살면서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다른 부분들을 성경인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았고 그것에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사두개인들의 의도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한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지내온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정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는 줄 알았어요. 또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 논쟁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41절에 가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사두개인 여러 존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빚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에 관한 것들도
지적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유대인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쭉,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울 왕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심에 관한 문제를 한번 던지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태어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다시 다윗의 시대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회복해 줄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다윗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윗 시대의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 시대 같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군사력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졌던 걸 다시 회복해서 다시 강대한 나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다윗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후손들은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 기대했어요. 그 기대가 이 유대인들에게 더 간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이전에 땅을 잃어가지고 바빌론에 포로되어져 갔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얼마 안 있었어 그 헬라의 식민지화 되어서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헬라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가 싶더니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여전히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자신의 모든 주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외적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로마군을 쫓아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면 그 후손이 이 로마군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다윗 시대와 같은 다시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한국처럼 말하면 자주 독립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더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의문을 던지시는데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성경 해석과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어떤 민족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로 지금 이 말을 의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42절에 나와 있고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보면 여기 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봉을 이야기해요. 뭐 때로는 그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황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석도 막아놓고 이런데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지휘하는 이 막대기 같은 그런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게 하는 이 왕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한 가지 왜 그러면 주가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 당시에 말하던 사람들의 습관에 기인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하면 내 주 이렇게 하는 의미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 서기관이 펜을 딱 내려놓고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다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펜도 먼저 쓰던 펜은 버리고 새 펜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적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하고 권위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했던 이 주는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또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 그 두 번째 나오는 주가 바로 여호와가 권위를 주어서 그리고 원수를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그런 보냄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이게 다니엘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넘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해집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그렇게 이 두 번째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주라는 사실에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심판자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 발등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 발판 이렇게 돼 있어요. 발판. 여기 보면 신약에는 발등상이라고 돼 있는데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상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왕이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 발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수를 발로 밟는다는 것이죠. 왕이 발로 밟고 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수를 완전히 진멸해서 발로 밟고 서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진멸하여서 그들을 항복시키거나 파멸할 때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수는 로마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로마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해방해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근데 그 뱀은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밟아서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심판자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혈통적인 어떤 계통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을까요?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자의 권위가 있을까요?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는 곧 하나님 자신이거나 또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낼 존재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가 높은 존재인 거예요. 높은 존재.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낮춰서 불러야 되는데 높이 불렀어요. 높이 불렀어. 그러니까 44절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높이 불렀다는 얘기죠. 다윗보다도 더 높은 존재이고 실제로 다윗보다 먼저 있는 존재로 여기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이렇게 계통을 잇고 쭉 내려와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권위를 부여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형태의 모델하우스 같은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라고 하는 의미로 부여진 것은 혈통적으로 내려와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줬던 그 왕권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동안 이해하고 왔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말씀해주는 의도적인 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과 관련돼서 자신들이 필요한 생각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낸 거예요. 로마를 물리쳐줄 그런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죠. 요즘에도 보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유럽의 어느 나라가 저 그리스도고 어디가 어디고 이러면서 무슨 세대고 세대를 나누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재림할 때가 곧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미국에서 발생한 이 세대주의가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한국에도 성경 해석을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 다윗을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해석했던 이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세계관과 비슷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내 삶과만 연결시켜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져 있는 해석이 아닌 내 삶과 내 현실적인 주변의 문제들하고만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협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증상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성경적인 권위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말하거든요. 오늘 45절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른 얘기가 정말로 앞에 얘기와 상관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5절에 가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하거나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권위의 자리에 앉았다, 뭐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계승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길에만 진실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너희가 들어라.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다. 보면 어떤 위선적인 것입니까? 사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그러나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선생이 아니고 너 다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여서 사람들이 가르치게 했지만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46절에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해당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모세의 자리를 계승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면서 우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대접해야 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것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 앞에 행하며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이셨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시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배우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막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윗자리에 앉아갖고 나는 서기관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면서 대접을 받는데 실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지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 구절을 좀 안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가르치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안 행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시장 어귀에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기도를 길게 하는 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해요. 실제로. 남들이 존경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자기는 모르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저 자리에 있으니까 알고 가르치는 거겠지. 너 저 정도 말하면 저도 그 말하는 게 맞겠지.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에도 아멘 이러고 우리가 잘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줬습니까? 아니죠. 로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멸망은 유대인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로마를 멸망시키고 회복시켜줄 거라고 하는 기대는 틀린 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나 이런 핍박자, 현실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로 던져넣는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스도인 거야. 근데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리스도를 보게끔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엉뚱한 그걸 가르친 거죠. 자기도 모르서 저게 맞은가 그걸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거 서기관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맞겠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론쟁의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런, 잘 모르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잘 모르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있게 배우고 생각해야 되는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존경하고 권위를 높여주고 대접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 대접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런 대접받으면서 의시되고 다녔어요. 긴 옷 입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 보이면서 어디든지 식사 대접받으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와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서기관들하고 같은 모양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진실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대접 못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그거 좋아서 그거 듣으려고 쫓아오고 그거 듣고는 기분 좋아갖고 막 헌금도 하고 막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벌어지는데 진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거든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면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삶도 지적하고 찌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에 뭐 몇 년 꽤 됐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죄에 관한 문제를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성도들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복에 관한 축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라고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야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줘야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가면 자기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도 저기 가서 저 사람처럼 복 받고 나도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망을 부추겨서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해서 그런 가르침을 줘서 사람들이 또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을 찌르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나무라면 사람은 듣기 싫은 거죠. 누가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쫓아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예요.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잖아요. 약은 입에 쓴 거예요. 약은 입에 쓴 건데 쓰다고 약을 안 먹으면 우리가 병을 못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도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얘기, 현실적인 문제를 듣고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뭘 합니까?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붙어 있어요. 47절에 갔더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나와요. 과부의. 아니 서기관들이 무슨 과부의 가산을 이 사기꾼인가? 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러지? 내가 주석을 보니까 뭐 몇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공공연하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 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착취하고 갈취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 재산들을 갈취하는 것을 그 당시에 공공연히 벌어진 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떤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 노래를 잘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었냐. 그래서 꽤 몇 년 동안 그 기도원에 있었대요. 그 전도사님 얘기로는 어떤 이 돈 많은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거기 기도를 하러 왔대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이 재산을 꽤 많은 뭐 수십억 대인가 뭐 한 100억 대인가 이렇게 재산을 물려줬대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는 와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 원장이 그 권사님을 데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전도사님 얘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그 전도사님 하는 얘기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고 뭘 해야 한다고 그러고 매번 이렇게 뭔 조건을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헌금하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재산 몽땅 다 이렇게 기도원에다가 다 헌납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말로 그 기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보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서 자꾸 기도하게끔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자꾸 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여기에 어쩌면 맞지 않는가? 가부의 가산을 빼앗으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리석은 자들을 또 이렇게 돈이나 탐하는 자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길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 길게 합니까? 길게 어렵게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많이 섞어서 기도할수록 더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47절을 보면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제가 아까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죠?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막 가르침을 받으면서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랍비라 칭함 받는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누가복음의 12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직책이든 뭐든지 간에 더 많이 맡겨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할 거란 얘기죠.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가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큰 교회 더 많은 군중 이렇게 책임을 더 많이 주었다면 그들은 그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기관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이게 표리부동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야. 말씀대로 내가 바른 말씀을 이해하면 내 삶은 말씀에 맞는 정직한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바르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알고 바로 살면 그러면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보여요.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거짓된 사람들의 삶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면 그러면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시는 그리고 정직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